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바라봄의 믿음 원리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바라봄의 믿음 원리.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김진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사님들과 중국 선교 여행을 다녀오시다가 여행사의 차질로 인해서 급히 돌아오는 비행기표를 다시 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토요일 아침 비행기를 모두 다 예매를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부부만 표를 구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공항까지 일단 가서 직원에게 간절하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약이 다 찼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숙소를 구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 중에도 계속 간절한 눈빛으로 그 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난처한 듯이 자꾸 눈길을 피할 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부부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란 듯이 공항 대합실에 두 부부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막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간절한 모습이 직원에게 전달이 된 건지 직원이 다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취소가 된 어떤 자리가 중간에 있었는지 그 두 부부가 탈 수 있는 자리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자리는 놀랍게도 일반석이 아니라 1등석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랍고 감사한 거는 이 직원이 그 1등석 좌석을 일반석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바꿔서 조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뒤늦게 비행기에 이제 올라타게 됐지만 이미 탑승해 있던 목사님들에 가서 인사를 나누고 유유히 1등석 쪽으로 이렇게 보란 듯이 가서 앉아서 편안하게 그렇게 이제 돌아오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간절하게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도, 또 우리의 간절한 믿음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능력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미국의 한 라디오 방송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가 되었었대요. 한 아이가 마트에서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초코 과자 하나만 사주면 안 돼요? 근데 엄마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안 돼. 아이는 계속 요청을 하는데 엄마는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런데 계산대 앞에 이제 이르렀어요. 아이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주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엄마 초코 과자 한 번만 사주세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아멘 아멘 막 그러더니 결국은 어떤 분이 초코 과자를 대신 사줬대요. 이 이야기 역시 웃으면서 지나실 수 있는 이야기지만 간절히 우리가 바라보는 그 마음에는 어떤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이 사람의 간절한 마음과 시선이 어떤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길로 열어갈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의 믿음 속에서 임하신 그런 구원과 기적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국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 뭐냐? 여러분들이 삶 속에 능력 있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는 그 믿음이 뭐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다른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라봄에서 시작될 수 있다, 열려질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바라봄의 믿음의 원리는 무엇일까?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복된 소망의 은혜 붙들고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봄의 믿음의 원리는 첫째, 바라보는 믿음은 구원의 손길로 붙들어 주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손길로 붙드시더라. 본문의 30절, 3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무리를 걸어갔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오라 하셔서. 그런데 바람을 바라보는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물속에 가라앉았다는 것이죠. 근데 다시 주님을 바라봤어요. 가라앉다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회복했을 때 주께서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셨더라.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은요, 그냥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야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지나칠 수 있는 사건으로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 속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원리가 거기에 담겨 있음을 또한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다 죄와 사망으로 빠져가고 있던 존재가 우리들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치도 베드로가 죄와 사망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물속으로 빠져가듯이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우리를 건져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는데, 그런데 빠져 들어가고 있었을지라도, 주님을 잃어버렸을지라도 베드로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다시 구원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도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바라보고 믿는다라는 것은 바라보는 것이죠.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때 주가 약속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면 그것이 예수 십자가로 얻게 하시는 우리의 구원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얻는 게 결코 아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면 주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가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다시 그 주님의 붙드심 안에 구원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것이 예수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생명의 역사를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믿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바라보는 믿음 속에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약속대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이와 같은 사건이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메마른 환경을 보고 부족한 양식을 보고 물이 없는 것을 보다 보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뱀이 와서 물려 죽어갔다고 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무리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 빠져 들어가고 있는 모습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높이 들고 그것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 아닙니까?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뱀을 본다고 살아날 수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믿고 눈을 들어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라본 자들은 살았더라는 거예요. 바라본 자들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살게 하시는 구원으로 덮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나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 높이 들린 구리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보고 믿어라. 본 자는 살게 할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내 구원의 능력이 덮여질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바라봄이
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의 환경에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내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면 그 구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은혜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놓으신,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공급을 바라보고 거기에 나를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고 맡기면 주가 그것으로 내게 적용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호흡이 어려운 환자가 있는데 산소 마스크를 씌워줬어요. 막 답답하니까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마스크를 의지하면요, 숨을 잘 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그 마스크에 나를 맡기고 거기에 나를 맡기고 바라보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유지되고 열려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 공급원에 나를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을에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졌는데 이미 치료제가 만들어졌어요. 예수 십자가 다 이루셨다, 그것처럼 이미 치료제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누군가 말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근데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에이, 그거 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살 수 있는 게 맞아?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믿는다고 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게 맞아? 그러면 치료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조난당한 사람에게 구조 헬기가 와서 빛을 막 비추고 있어요. 줄을 내렸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방향만 바라보고 있다면 아무리 구원이 와 있어도 붙잡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에 연결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연결되지 않으면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 주님이 계신데 나와 상관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베드로처럼 내가 때로는 주님의 바라보는 시선을 잃었어요. 파도를 바라보며 점점점 스스로 갇혀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순간일지라도 우리가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구원과 연결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이 나에게 실제로 적용되게 하는 것이 구원인데 우리가 주님을 친히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여러분들에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냐? 바라보는 게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과 두려움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주가 약속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는 게 이게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 언약을 바라보고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더 하고 우리가 뭘 더 이루어야 하는 게 아니라 주가 다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주께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더라. 이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영생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처럼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내 영원한 영생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방향을 잃고 있었다면 이 시간 빠져가는 길로 향하지 마시고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이 반드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 속에 확실한 구원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그 바라보는 믿음에 주님 붙들어 주시는 것이다. 이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봄의 믿음 법칙 또 한 가지는 바라보는 믿음은 기적의 삶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28절에서 30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두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의 주여 그렇게 하면서 이 기적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오라. 그래서 가니까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무리를 걸어가는 걸음이 이루어졌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은 그의 능력이나 그의 어떤 특별함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순종하면 마치도 지금 진짜로 무리로 들어가서 걸어간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걸을 수 없는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길을 이상하게 여러분들에게 걷게 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주님과 닿은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연결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무리를 걸을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었더니 지금 무리를 걷고 계시는 그 주님께 베드로가 닿아서 주님도 걸으시는데 베드로도 주님을 따라 걸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능력과 연결되게 한 그 통로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능력 안에서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바라보던 그 주님을 향한 시선이 이제는 바람으로 바뀌어지게 됐더니 그 능력에서 끊어지고 빠져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무리를 걷게 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 역사들이 있어요. 내가 걸을 수 없는데 되어지네. 나도 모르게 또 한 걸음 걸어간대. 주께서 되게 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네. 이런 무리를 걷게 하시는 은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역사가 언제 있느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그 주님의 은혜와 연결이 되니까 걸어가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방향을 바뀌니 내 문제에 자꾸 집착하고 내 약한 현실에, 내 약한 한계에 자꾸 내 시선이 빼앗기게 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에서 멀어지게 되더라, 빠져가게 되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적 같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은 주님을 바라볼 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눈을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주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신앙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라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원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죠.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12년 동안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썼는데 모든 방법을 다 해봐도 실패했다는 거죠. 많은 물질만 잃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들을 수 있잖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 시선을 주님께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내가 그분께 닿으면 나으리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한 그 믿음이 주님과 닿게 되자 능력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에 즉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은혜가 닿을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만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주여 내 삶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바라보고 소망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과 닿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열려지면 내게도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은혜가 연결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도 똑같았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해라. 주님만 봐라. 근데 상황은 물이에요. 물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에요.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행하였더니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이 물이 어떻게 맛이 났는지는 모르지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탁월한 기적 같은 은혜 역사가 지금도 주님을 통해서 열려질 수 있음을 믿고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니까. 한 아이가 높은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바람이 막 거세고 다리가 얼마나 심하게 흔들리는지 아이는 혼자서는 절대로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아빠를 바라봅니다. 다른 거 보지 않고
오직 아빠만 바라봅니다. 그러자 아빠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아이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빠의 붙들어준 힘 때문에 다리는 여전히 위험스러운 것 같고 흔들리지만 넉넉히 자기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아버지가 붙들어 주심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내 힘과 능에 속한 건 아니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우리의 눈을 늘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주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면 흔들림 속에서도 걸을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길도 주께서 걷고 이루어가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리를 걷는 것 같은 그런 기적 같은 삶을 우리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요, 걸을 수 없는데 이상하다, 걸어가진다. 내가 분명히 될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뭔가 되게 하시는 것 같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당하게 하신다. 무리를 걷는 것 같은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모든 게 다 끝났다, 세상은 포기하지만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 계시니 하나님께로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붙들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근데 이상한 것은요, 그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무너질 것 같았던 삶이 이상하게 무너지지 않고 오늘 하루를 또 감당하게 하시네. 또 한 걸음 걷게 하시고 또 한 걸음 걷게 하시네. 마치 또 무리를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런 역사가 지금 우리 삶에도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역사를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다니엘이요, 포로된 삶 속에서 그러나 주만 바라보고 걸어갔어요. 그 삶이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이 될지, 그 걸음이 앞으로 뭐가 될지 다니엘은 몰랐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치도 무리를 걷는 것 같은 그 다니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여러분, 다니엘이 높아지게 되고 시험하는 자를 능히 물리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쓰임받게 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이루어질지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이것 역시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요셉도 고난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 실패하는 길, 억울한 길, 상처받는 길, 그런데 걸어가치는 거예요. 그 걸어감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점점점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나중에는 애굽의 통치자가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바라보는 믿음의 법칙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굳게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가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달린 능력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면 주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파도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와 절망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라봄에서 주님의 은혜와 연결이 된다면, 주님의 붙들어 주시는 손길이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도 분명히 나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데 걸어가지게 하신다, 뭔가 이루어가게 하신다, 이런 기적 같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 많이 간증했잖아요. 비슷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안수하면서 정말 병이 낫기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병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그 성도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애타는 간절한 마음의 사랑을 담아서 그 성도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때는요, 주를 바라볼 때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성령님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바라봄의 역사가 달라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과정과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물질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갈 수 있는 길도 방법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 깊은 중국의 내륙 지역으로,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더니, 여러분, 그래서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필요를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없는데 있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데 감당할 수 있는 길을 걷게 하시며, 마치도 무리를 걸어가듯이 그 사역을 열어갈 수 있게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욱 결단하고 믿음으로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파도를 보지 마시고 주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을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믿음으로 걸어갈 때 상황을 보지 말자는 거예요. 내 약함을 보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면 은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이 말씀의 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갔더니 무리를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들어와서 물속에 빠져갔대요. 근데 다시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구원의 손길로 다시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더라. 그러므로 사람도 간절하게 바라보면 그 시선에 외면하지 않고 소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간절한 시선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믿음의 원리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바라보는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능력의 삶도 바라보는 믿음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속에 나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걷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먼저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믿고 바라보는 이들에게 그 구원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은 우리 바라봄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절망과 시험을 보게 하지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에 연결되어져서 무리를 걷는 것 같은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